기쁨으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먼저 땅의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들을 절제하라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없애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지 못한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완전히 없애야 할 땅의 지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바로 음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음란은 외도나 어떤 외설하는 그런 단순한 어떤 성적인 타락을 넘어선 성적 질서의 파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근친상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잠깐 이야기에 나와 있는데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면은 자신이 이제 어머니가 되는 건데 이때는 이제 어머니가 계모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구약에 가보면은 계모뿐만 아니라 이모나 기타 등등의 그런 어떤 넘어서는 안 되는 어떤 질서의 파괴가 바로 이 오늘 말씀하는 음란을 이야기합니다. 비단 이것은 이 성경에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그런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미성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의붓딸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친딸까지도 그 성적 대상으로 삼는 어떤 미친 또라이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나 기타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 나라가 이 망하게 되는 그 상황에는 반드시 어떤 이런 음란과 그런 성적인 타락이 반드시 같이 물리는 그런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이 되면 대개 76%가 술과 관계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술이 아니라 거의 다가 보면 인터넷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 수류탄 까고 총 쏘고 하는 사람도 보면은 거의 다 인터넷 게임, 그러니까 가상현실과 진짜를 구분 못하는, 그래서 성범죄 역시도 보면은 항상 그런 어떤 좋지 못한 인터넷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반복 시청과 반복 청취로 이 뇌가 세뇌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 가상 실제 세계와 현실을 구분 못해서 그렇게 발생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계는 점점 스마트해지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휴대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휴대폰 역시도 이 스마트이긴 하지만 사람은 그것을 스마트하게 쓰지 못하고 게임기라든지 기타 후레쉬 비추는 거, 어두운 밤길 비추는 그 정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몇 해 전에 고등학생한테 휴대폰을 잠깐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다 되니까 잠깐 빌리자 해서 빌렸는데 그걸 딱 패턴을 이제 풀어주는데 등을 돌려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풀어서 주는데 이제 전화를 눌러주는데 제가 이제 그 바탕 화면에 보니까 영어로 막 적혀 있는 그 폴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잽싸게 등을 돌려서 이제 그 폴더를 팍 클릭해서 야, 영어로 돼 있는데 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니까 그거 안 돼요 하면서 막 한사코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딱 열려진 그걸 보니까 그 레이싱걸, 그 다음에 치어리더, 요런 그 사진들이 쫙 있더라고요. 야, 이거 공부는 안 하고 이런 것이 있냐고 막 야단을 치고 난 뒤에 같이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휴대폰도 이렇게 좋게 잘 스마트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스마트한 시대일수록 철저한 자기 관리와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가 스마트해질수록 우리의 영성 강화와 또한 영적 무장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21세기에 들었으면서 이제 들어온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Back to Oriental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서양에서 Back to 돌아가자는 겁니다. 어디로? 오리엔탈, 동양으로 가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오리엔탈리즘 해서 그것들과 관광 상품과 이렇게 연결시켜져서 등장한 게 있는데, 동양에 보면은 서양은 경험주의, 사실주의, 이성주의 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는데, 동양은 어떤 영성과 관계된 영적인 그런 두리뭉실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호기심들이 많이 발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사실과 결과론적인 이런 것에 이제 신물이 나서 좀 더 어떤 영적인 것을 21세기 상황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이제 동양으로 많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탈리즘과 결부된 관광 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템플 스테이, 사원 가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체험,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대는 점점 스마트해지고 가는데, 우리의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그런 영성,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모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구글이 요즘 뭐 알파고 해서 했는데 왜 하필 동양의 바둑을 선택했을까? 어떻게 보면 지성의 영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양의 어떤 그런 지성, 그리고 첨단의 시대를 가는 그 상황에 우리 동양의 어떤 신비스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도전일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첨단의 시대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점검해야 될 것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바로 육신의 안목의 정욕입니다. 즉, 다시 말해 보는 것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내 생각이고 보는 것이 그것이 내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타 지금 사회에 여러 가지 보면은 결국에는 인터넷이고, 인터넷과 연관된 거 결국을 보면은 이 이미지 시대와 결합이 되어서 요즘 다 이미지화, 글보다는 이미지가 곽광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 이미지화 되어서 우리의 시선을 더 이렇게 사로잡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음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죽이기 위한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보는 것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그런 악하고 그런 이상한 것, 그런 것보다는 신령하고 그리고 거룩한 그런 것들을 많이 두고, 사람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두어서 우리의 눈 관리, 보는 것 관리를 또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란의 시대, 이 음란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음란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작고 초라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란에 죄에 빠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숨어드는 것, 그리고 몰래 하는 것, 감추는 것,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당해지려면 먼저 이 음란을 완전히 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음란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강력한 것이고 또 그만큼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또 음란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 관리와 동시에 더불어서 하늘의 신령한 빛과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동시에 간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되는 말이 주의 말씀만 따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멀어지면 그 사이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것들을 몰아내기 위한 첫 번째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한 시대일수록 이 지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도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점점 이렇게 나날이 발전해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노예가 아닌 주인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성뿐만이 아니라 영성 또한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부정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은 불순물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나쁜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치 못한 의도에서 시작된 모든 것들을 성경은 부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마술사 시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신기하니까 자신은 그래도 한때 마술사였는데 자신의 능력 밖의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도들이 이 시몬에게 한 말이, 네가 신령한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너는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했지만은 그렇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술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또 상품화하고 자신의 벌이와 자신의 명성을 위한 것으로 하려 했기 때문에 동시에 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이 이제 선거철입니다. 선거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인사나 그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날에도 보니까 교회나 우리 아동부 또 교육관으로 가는 거기에 보면 중간중간에 서서 또 예전에는 그냥 무턱대고 기호 몇 번이었습니다 라고 하던데 요즘에는 좀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코드를 알고 접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그 인사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참 이렇게 인사성도 바르지 참 훌륭한 후보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한때고 또 나중에 이 철이 지나면 또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속이 뻔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제가 분당에 어느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분당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다 후에 이제 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분당의 그 교회에 그게 이제 4차선 이렇게 코너 부분에 있는데 그 맞은편에 이렇게 딱 보면 대형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대형 마트는 수백 메다에서 봐도 그냥 크게 노란 걸로 그냥 글자가 딱 박혀 있어서 그냥 다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큰 마트가 바로 교회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시기를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대형마트 이용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형마트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고 하니까 대형마트는 우리가 안 가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가도 저들이 그 망하는 그런 걱정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가는 것보다는 주변의 상가 건물을 이용해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것들이 조금 비싸거나 혹은 거기보다 한 개 덜 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선교 헌금한다 생각하고 주변의 것들 많이 이용해 달라 하는 거였습니다. 더불어서 이야기하기를 장사꾼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 당시 교회에 그 집사님이 치킨집을 하나를 오픈했는데 한 달 정도 햄버거만 먹었다고 합니다. 치킨집 오픈했는데 햄버거만 계속 먹었다는 겁니다. 왜냐고 하니까 그 주변에 햄버거 집이 많아가지고 자신의 물건을 하나 팔려고 하면 그 햄버거도 하나 사줘야 자기 것도 판다는 거였습니다. 장사꾼도 내 물건 하나 팔기 위해 주변의 것들 사주는데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주변 것들 그렇게 모른 척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마트에 주변에 그 물건이 좋아서 물건도 안 좋고 비싸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핑계,
그런 거 되지만 또 마트 가는 거 뭐 내 마음인데, 하지만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선거철 좋은 행동 인사하고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되면 좋지 못한 그런 마음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뭐 마트 가지 말고 주변의 것들 조금 안 좋더라도 좀 희생하고 감수하고 그렇게 해라, 선교적 차원에서 그렇게 해라 하는 그런 말 들으면 속으로는 좀 부당하다, 내 마음 내 돈 가지고 내가 가는데, 이런 생각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불순물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나쁜 의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는 겉은 좋아 보이지만, 포장지는 좋아 보이지만 내용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실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순수한 의도에서 나아갈 때는 비록 포장지는 좋지 않지만 내용물이 보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가고 숙연해지고, 그리고 고개가 숙여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 순수한 의도로 나가는 것은 결국에는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그 중심의 자리에 다 서게 되더라고요. 그 분당에서 이런 그런 운동, 캠페인을 벌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는 국민일보나 뭐 기독교 신문에서 딱 타이틀이 하나 걸리는 걸 봤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결국 순수한 의도에서 나아가니까 결국 그것이 중심의 자리에 가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했을 뿐인데, 그런 실천으로 순수한 마음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은 금방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비록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천국 가면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인물이 생겼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베드로가 사실 결혼을 했죠. 그래서 뭐 복음서나 보면은 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바울 서신 가면 바울도 베드로가 결혼한 것처럼 내가 결혼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결혼할 수 있다, 그렇지만 표대를 온전히 쫓아가기 위해서 내가 결혼은 절제하고 자제한다, 그러면서 내가 뭐 독신의 은사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그의 사역, 근데 그거를 겸임한 것이 아니라 어부를 내려놓고 사역의 길로, 예수님의 길로 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과연 베드로의 부인이 베드로의 경제권의 문제를 거론했다면, 그리고 가정의 어떤 그런 문제를 거론했다면 베드로가 그 사역의 길을 온전히 가는 것이 가능했을까? 당시에 그 주님의 길을 따른다, 제자의 삶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죽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 길을 가는 그것을 보면서 그 부인이 과연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베드로보다도 베드로의 부인의 어떤 그런 상태가 더 멋진, 그리고 더 풍성한 그런 모습이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긴 여인인지 꼭 한번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떤 그 결과라든지 그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오롯이 뒷바라지 해주는 그 부인의 그 헌신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신사참배를 반대할 때 그 사모님께서 가셔가지고 당신 없이는 어떻게 사냐, 당신 정신 차려야지, 어떻게 쓰든 잘 해가지고 나올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모습 했었다면 우리 기독교의 그런 거목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가서 면회 갔을 때 딱 성경 한 구절 보여주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뭐 이런 거, 그리고 딱 그런 어떤 신앙의 그 귀한 그런 구절,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그 극심한 그 물리적인 그런 고통과 또 정신적인 그런 또 가정과 자신의 자녀의 문제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억압과 회유와 이런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때에 아마 확실한 그런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의 그 모습이 있었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결과를 따르지 않고 온전히 순수한 열정, 그리고 순수한 그 신앙,
그거 하나만으로 나아갔을 때 이처럼 거대한 그런 위대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비단 이것은 어떤 부인의 모습이라든지 내조자의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신앙할 때나 혹은 직장이나 어떤 교회 사역 할 때에도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능력이 나타난다 한 사실입니다. 이런 순수함이 무엇이냐? 바로 첫 마음 가지고 첫 사랑 가지고 끝까지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라든지 어떤 나의 이름이라든지 나의 열심이라든지 나의 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죽게 하듯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그만큼의 그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보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고 나아갈 때는 주님께서는 어쩌면 너희는 이미 너희 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순수함으로 죽게 하듯 할 때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잃었던 열정과 우리의 그 상실된 그런 성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땅의 곧 음란과 부정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의 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커밍순 하도록 하고 오늘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여야 될 것, 음란과 부정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또 신령한 빛의 그런 인도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다 되길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